지난 주간에 시골 거리를 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주수를 한 흔적이 보이는 빈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이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넓은 들판에 주수한 벼 뭉치만 묶어 가지고 모아놓고, 그리고 전부 다 펼쳐져 있는 빈 들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가면 가을에 과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일들 대부분이 지금 시장에 많이 지금 팔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은 가을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감사의 계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계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를 많이 연습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감사할 그런 내용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데요. 여러 일들이 있어서 또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요. 그런데 꼭 감사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어느 이렇게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다 좋은데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좀 마음이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뭔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또 누군가 전화하면서 왜 그분이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통화했던 그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아차, 감사절이 한 주가 남았구나. 내가 감사를 잊었구나. 또 이렇게 그 잘 됐던 이야기들 가운데 꼭 끝에 탁 이게 말 걸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또 마음이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 하고는 제가 전화를 끊고요. 근데 매일매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의 마음보다는 뭔가 왜 저분이 저렇지, 왜 이렇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고, 또한 그 은혜의 회복이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번 주간에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풍요 속에 살면서도 마음은 늘 부족을 바라보게 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냉장고는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핸드폰 속에 수천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때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 의무와 형식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되었고, 헌금은 계산이 되었으며, 감사의 기도는 습관적인 그런 문장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절의 어떤 절기 행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감사 없이는 예배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가 아니면은 그 문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가 없는 예배는 문 밖에 머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찬양과 정교한 그런 순서가 있어도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빈 그릇과 같은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배에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단지 한 번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한 번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그런 고백입니다. 감사가 살아난 시대에 우리는 감사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뜨겁게 만들고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가 어떤 건가? 감사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 뭐냐면 바로 예배 감사라는 겁니다. 자, 1절 2절. 자, 1절 2절 우리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감사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예배 속의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찬송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래하면서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단어들은 단순한 그냥 이렇게 감사의 감정이 아니라 예배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에서 섬기며라는 이 히브리어는 섬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봉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섬긴 단어가 예배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를 하게 되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없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서 입술의 열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태도가 이 감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의 이 예배에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감사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예배, 습관적인 찬송과 기도, 마음이 없는 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 없는 예배를 보여줍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게 우리 이 곡조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의 내용을 부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찬송하는데 이렇게 입을 하나도 안 벌리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지금 입이 열리지 않고, 입이 안 열리면요 귀가 안 열려요. 찬송과 기도에서 입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의무감으로 앉아있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없는 헌금, 이게 감사 없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확실해야 될 거는요, 확실해야 될 거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감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그 문이기 때문에, 예배의 문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예배,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100번 드려봐야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껍데기 신앙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이게 내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는, 두 번째로 감사는 단지 예배 시간에 예배의 한 내용으로만 우리가 드려야 될 내용인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양은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자, 5절을 보면, 5절, 자, 여호와는 선하시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5절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이 5절은 감사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요 5절을 시작하는 이 첫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예배의 근거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일상의 삶에서 모든 일이나 모든 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감사를 고백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감사는 주일날 단순히 예배 행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드러나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하루의 일상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눈물이 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속상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이런 상황, 이런 자리를 두신 이유가 있으시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삶 가운데서 자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으로요, 이런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은 감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문, 은혜의 문, 회복의 문, 그 문들은 뭘로 열리는가 하면 감사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한 회복의 은혜는 내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또한 내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형식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임재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예배의 문을 여는 영적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로요 감사하다, 감사하며 여기 나오는데요, 감사하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보면 감사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마음으로 고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우러나와서 그냥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사가요. 이 감사는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음을 신하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를 고백해라 라고, 감사를 의지적으로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냥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냥 내가 오라해서 왔지, 내가 굳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별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배당 바깥에 지금 마당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참석했는데, 근데 하나님 임재와 상관없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교회 문 밖에 예배당 주변에만 맴도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회를 갔는데요, 음악회를 갔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시간이 정시보다 한 5분 늦었는데 들어갔더니 문이 잠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를 보여주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스테이지가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는 갖고 있는데 거기 왔는데 못 들어가니까 뭐 합니까? 문에 붙어가지고 혹시나 안에 있는 소리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 문에 귀 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음악회 하는 그 문들은요 다 방음장치가 돼가지고요 두꺼운 문이에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주임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또한 원망이 생기고, 때로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감사는 믿음의 선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감사하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의지적으로 감사해라 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내가 기분 좋고 마음이 편할 때 그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낭만적인 느낌이 아니라요, 감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감사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감사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이 살아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해주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면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한 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가 정신 차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든 것 다 잃고 그리고 정말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고 회복하려고 하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범사에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이 고백으로 통해서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루 3번 감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감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있는 머리수 하나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루하루를 예배의 제단으로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감사로 숨을 쉬는 것, 감사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감사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사단은 이런 감사가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나올 때도 예배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마치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그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내 삶 가운데 늘 채우면서,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사절합니다.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자, 우리 결심문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가 있는 예배의 삶을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또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가 있는 예배의 삶을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